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 있으면 왠지 행복할 것 같은 것, 이것만은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 속 야곱에게는 그것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나의 우상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긴 싸움이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곡식은 떨어졌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닥친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 베냐민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냐민은 단순히 막내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요셉과 라헬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상처를 덮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존재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보다 베냐민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도 저마다 이런 베냐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 어떤 이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자존심, 성공 또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냐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냐민을 놓게 하십니다. 베냐민은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은 존재이지만 사실은 놓지 않으면 모두를 굶어 죽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모두는 살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단호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베냐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깨닫습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셨다는 것을요. 우리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단호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참 단순한 고백이지만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과 건강, 친구,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붙잡았던 이 모든 것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우리의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붙들고 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 꼭 붙들고 있는 것, 없어질까 불안해서 쉽게 맡기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우상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베냐민을 데리고 내게 오너라. 그분께 나의 베냐민을 맡길 때 잃어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